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원상담센터 원장 윤홍식 목사입니다. 저희 소원상담센터는 성경적 상담을 나타내고 또 가르치고 또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신앙인뿐 아니라 이 성경 상담이 합리적이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근거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도 다 가능한 그런 상담입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져 있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소원상담센터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성경적 상담을 또 소개하고 또 그것을 통해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상담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보시면 소개란에 이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원상담센터에서 쓰고 있는 이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은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이라고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그냥 비블리컬 카운셀링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비블리컬 카운셀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그레시브라는 말이 좀 더 붙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름 붙인 분은 이제 에릭 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미국 웨스트민스터의 비블리컬 카운셀링을 좀 프로그레시브하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밝히게 되면서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성경 상담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상담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처음부터 그리고 제이 아담스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된 성경 상담이 그 이후에 데이비드 폴리슨, 에드 웰치, 폴 트립 등이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이 아담스에서 이렇게 뻗어나간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걸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대학원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성경 상담을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 상담에는 세 가지 종류의 유형이 생기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로 이 혁신주의 웨스트민스터의 성경 상담이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각각의 차이를 보면 통합주의 성경적 상담, 그러니까 성경 상담이라고 해도 그 안에 이런 분파들이 있어서 통합주의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이 생겼고, 통합주의라는 것은 심리학과 신학을 통합해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원래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신학적인 것 속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마음을 더욱더 의미를 찾는, 그래서 더 발전시켜 나갔지만 통합주의적으로 하는 분들은 심리학을 이렇게 연계해서 그래서 성경 상담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한 부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통주의 성경적 상담이 또 한 부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이 아담스에게서 배운 분들이 또 굳이 뭐 제이 아담스 계열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성경적인 그런 상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경을 펴놓고 하는 그런 상담의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이 결국은 전통주의의 흐름에 속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반해서 혁신주의적인 성경 상담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또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통합주의적이지도 않고 또 전통주의적인 것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성경을 펼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가 성경에 더 많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는 좀 더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큰 것으로 이제 구성도가 좀 달라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성경과 연합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불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성경도 그냥 성경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효과적인 의미 있는, 그리고 그것은 불신자 애들에게도 좋은
혹은 불신자가 성경 상담을 뭐 성경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원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정말 발전적인 그런 성경 상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그러면 성경 상담의 어떤 주소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혁신주의 성경 상담이 주는 많은 그런 유익들, 결실들 그런 것들의 의미를 잘 이렇게 쌓아 나간다면 더 효과적으로 정말 바이블이 삶 속에 전파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심리학을 넘어서서 진정한 변화로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 놓아 보면 한쪽에는 심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신학이 있어서 그 사이에 이러한 통합주의적인 그리고 혁신주의적인 전통주의적인 이러한 성경적 상담의 그런 모습들이 있겠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마음을 다루고 또 그러면서 불신자도 상담하고 더 아주 확장되는 그리고 열매도 혁신주의 성경 상담의 열매는 문제의 시작부터 변화 그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좋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하고 그 유익을 얻게 하며 또 그것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상담센터의 목표요, 또 비전이요, 또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비블리컬 카운셀링, 이 프로그레시브한 혁신주의적인 성경 상담은 성경적이고 성경을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면이어서 좋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신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한데 이유는 마음을 다루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합리적이고 성경적이고 인간의 이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어느 신세를 지고 심리학적인 것에 오히려 성경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그런 통합주의도 아니고 또 전통주의적인 것에 이제 갇혀서 그래서 발전되지 그러니까 더 확장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만 있는 그런 전통주의도 아닌 혁신주의는 성경적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다양하게 또 아주 정말 효과적으로 이런 상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것의 성경 상담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성경 상담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상담 문제들을 찾을 수 있고요. 인터넷에는 또 그런 사이트와 또 그런 또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소원상담센터에서 주로 이제 주목해서 보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이게 이제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곳이고 정신건강의학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많은 고민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고민들을 성경 상담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먼저 성경 상담이 쓰고 있는 상담의 그런 틀들을 잠깐 좀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 상담이 쓰고 있는 이 틀은 이렇게 상담의 과정을 보여주는 이 차트를 사용해서 성경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기록해 나가는 것을 병행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해서 지도처럼 성경 상담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요거는 이제 소원상담센터에서 이제 예비한 그런 도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의 역동성에서 기본 원리, 역동성,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발전되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이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역동성, 그 다음에 방법론은 아주 웨스트민스터 성경적 상담의 아주 꽃인데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글자를 좀 잘못 썼어요. 그런 아주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여기도 이제 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들을 이제 더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로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주제를 잡아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악순환입니다. 이게 다 악순환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게 전부 다 넓게 보면은 다 영역의 문제들인데, 이 영역의 문제, 이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이제 거기서 계속 반복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뭘로 바꾸냐면 선순환으로 바꿔 나가는데,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요 속에 있는 욕구를 은혜로 바꾸는데 그 구체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구가 이런 유익이나 편안이나 쾌락이나 존경, 인정, 지배, 이거 다 언젠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본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이 밖으로 감정으로 펼쳐져서 미움, 분노, 절망,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이게 또 상호 교차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1대1 대응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 이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다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또 그게 또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걸 더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마치 거품처럼 이렇게 끼게 되어서 예를 들어 불완전 연소가 끓음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완전 연소면은 끓음이 나지 않고 불꽃이 파랗고 아름다운데, 이게 이제 부족하고 또 제대로 연소가 되지 않으니까 끓음이 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성경 상담은 이제 이걸 바꿔서 은혜를 추구하게 합니다. 은혜를 추구할 때 이미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능력, 희생, 용서, 동행, 충만이라는 그런 의미와 가치와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이미 풍성하게 하신 것들,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것들이에요. 있는 것들을 얻게 되고자 할 때 이런 식의 사랑, 희락, 화평, 인내, 긍휼, 양선 등의 그런 좋은 결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 연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요소들을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신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란 요소가 있는데, 불신자도 이런 계획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게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계획,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희생, 이것도 예수님의 희생이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희생했던 혹은 희생을 받았던 혜택을 경험했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걸 따르고자 한다면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용서, 동행, 다 이런 원리로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주어진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전향적인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마치 펌프를 이렇게 푸듯이 물 한 바가지를 넣고, 그럼 이제 비어있던 물속에 압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부터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냥 펌프질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물 한 바가지를 푸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와 연결된 펌프를 하면 그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게 될 수 있을 때, 그때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불신자들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성경의 얘기를 하면서 더 풍성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 혁신주의 성경 상담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리고 놀라운 의미 있는 상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차트를 가지고 또 이것을 좀 더 잘 보여주는 몇 개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요 밑에는 이제 문제 양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문제 주제와 문제 양상들을 보여주는 그림. 이제 이런 그림들로 이런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그것을 대응하는 그래서 그것을 잘 좋은 방향으로 의미 있게 설명해 주는 그런 성경 해석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을 해석할 때의 방식들을 이제 여기 상담적으로 적용해서 적용적 해석, 관점적 해석, 도덕적 해석, 극본적 해석, 분석적 해석과 통찰적 해석. 이게 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또 깨달아지고 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대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선순환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도 다 그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적당한 문제 하나만 살펴볼까요?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해요. 요즘 또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이 많네요. 심리검사 해결은 뭐 우리가 보기엔 좀 적당하지 않는 것 같고 잠을 많이 자는 것에 대해서 뭐 가장 익숙한 거 한번 볼까요? 가볍게 볼 수 있는 9시간 이상 자고 많이 움직인 편은 또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피곤했다가 잠에 자려면 또 피곤한 게 없어져요. 잘 때 중간에 깨거나 코 고는 것도 없고 자려고 누우면 금방 자는데 그리고 낮잠을 안 자는데 낮잠 한 번 자면 너무 많이 자고 잘 때는 누가 깨거나 알려면 세상 모르고 자서 오후 9시, 3시에 일어나고 어떤 날은 잠에 취해서 해질 때 일어납니다. 그냥 잠이 계속 좀 늘어난 모습이긴 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잠이 많은 편인데 성인이 되어서도 잠을 많이 자니까 이게 이제 하루의 반을 잠을 자면서 혹은 하루의 반 이상을 잠을 자면서 시간의 아쉬움을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예요. 잠 많은 것도 문제인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 졸린 것도 스트레스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이게 이제 뭐 고민으로 나왔는데 아직 답변은 올라오진 않았네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 상담의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을 자는 것의 유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단계상 따져보면 이거는 영역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자, 새로운 문제로 진행을 해봐서 이건 좀 개인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겠네요. 다른 영역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역의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유형일까? 순위 문제일까? 합의 문제일까? 선악, 조직, 관계 이게 요소들이 나와야 이게 되는데 이거는 좀 심층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심층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심층의 문제를 보여주는 그림이 여기 있는데 신체에 관한 거예요. 신체에 관한. 그래서 신체에 관한 내용, 그리고 감정에 관한 내용, 경험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이해가 필요한 내용. 그러면은 이게 심층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잠이 많다.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지금 현재 살아나가고 있는데 다만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직 잘 나오지 않네요. 성인은 맞는데 학생인지 아니면은 뭐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성인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성인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인으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확실하진 않습니다. 중요하게 보여주는 거는 이 부분이죠. 잠이 많다.
그 다음에 잠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다. 잠이 많이 자니까 힘들어요. 스트레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어떤 경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다 연결되는 고리가 많죠. 그냥 잠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하고 있어서 성인이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뭔가 영향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삶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한 면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하는 성역 상담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적용적 해석, 관점적 해석, 도덕적 해석, 극본적 해석, 그다음에 분석적 해석, 통찰적 해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통찰을 가져볼 수도 있고, 분석을 해서 전체를 볼 수도 있고, 이 중에서 제일 쉽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적용적 해석이 되겠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거라 이 적용적 해석이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크게 해서 여기를 이어가면 적용적 해석과 이 심층적인 문제를 연결해 보면, 그러면 답을, 그 다음에 조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적용적 해석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삶 속에 있는 하나의 원리를 찾고, 거기에 대한 예화를 찾고, 방법을 찾고, 그리고 사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깨달아가는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죠. 원리로 생각해보면 잠은 정말 잘수록 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잠을 그냥 단순히 안 자고 버틸 것이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자려고만 하지 않고 자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잠과의 싸움이 아닌 어떤 삶과의 싸움, 잠이 아닌 삶. 그냥 졸림이 오는데 잘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뭔가 깨어있게 하고, 구체적으로 살아있게 하고, 또 의미 있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낮잠만 많이 자는 예화가, 그런 예화가 있죠. 소 너무 많이 자던 어떤 사람이 이제 소가 된 거예요. 소가 되니까 이제 그냥 예화로 쓰여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니 결국은 소가 돼서 잡히기 전에, 그래서 잡아먹히게 되었는데, 잡아먹기 전에 꿈을 깼더니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이제 잠만 자지 말고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하면서 애를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닐스의 모험이라는, 또 외국에도 이제 그런 어떤 예화로, 그리고 깨닫게 하는 우화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삶 속에 잠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삶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 적용적 해석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여기에 보면 잠만 얘기 나왔죠. 자고. 근데 이제 뭘 하고 있는지를 안 나와요. 뭘 하는지. 자고 일어났을 땐 뭘 했는지, 이제 그걸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졸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을 때, 1시간이라도 일어났을 때 뭘 하고 있는지, 그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이면 또 잠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럼 그게 이제 악순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깨어있을 때 생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런 생활에 대한 어떤 의지를 조금씩 가져보면 그게 이제 변화된 삶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또 그 지혜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돌이키던 예도 있고,
또 신약에 보면 유두고가 있어서 졸다가 떨어졌지만 바울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뭐 졸지 않았겠죠. 그런 조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잠을 이기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 보여주고 또 성경 이외에도 그런 많은 예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본다면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좋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의 유형인지를 찾고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는 그것에 또 적절한 조언들을 또 성경적인 이야기들로 그리고 성경의 원리로 그걸 체계화해서 제시할 때 결국은 이 문제를 심층의 문제에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럴 때 겪는 이 문제를 여기서 잘 해결한다면 더 나아가서 충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그 잠의 문제를 좀 더 찾아보는 그런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 감정으로 찾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원리들을 하나하나씩 깨달아가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성역 상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의 문제까지 살펴보면서 성역 상담의 모습을 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성역 상담이 이 혁신주의적인 성경적 상담이 어떻게 삶을 바꿔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변화된 삶으로 나가는지를 앞으로도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